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십자가에 감춰두시고 오직 입술만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드셔서 함께 선포합시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인도하십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집에서 계시느라 또 직장에서 또 일하시느라 바쁘시고 또 집에 계시는 분들은 또 집에 계시는 나름대로 또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가족이 또 한데 뭉치는 또 그런 기쁨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억지로 모을 수 없는 그런 가족들이지만은 또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가정에서 또 하나가 되고 또 어릴 때 같이 누렸던 그런 가족의 기쁨도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줄 믿습니다. 이런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지켜주신 그 근거로, 그 증거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고 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압니다. 여러분, 진리는 두 가지가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죠. 아멘.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주신 십자가 부활 사건에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바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분별하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나의 죽음이라는 이 두 가지 핵심이 빠져버리는 복음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바르게 말씀 안에 있다라면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 더욱더 그리스도의 부활에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점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모이기를 피하고 또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아니다. 지금 시기에는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당연한 것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거짓의 유혹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는데 우리도 하루를 쉬는 날이 있지만은 사단의 유혹은 결코 쉬는 날이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또 우리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아니다. 너희는 죽지 않았다. 나는 살았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너를 위해서 마음껏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 공동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사단의 유혹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매일같이 귀에 대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삭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듯하게 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그 부활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속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은 15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하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신 비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 그 비밀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그것, 복음을 받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부활의 교리나 어떤 신학적인 것을 강조하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부활의 그 신앙이 우리의 삶과 연관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그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속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50년 정도 지났을 즈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한 20년 지나고 난 뒤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개척하고 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에베소로 향했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개척을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들려오는 소식이 복음 안에서 잘 자라나는 소식보다는 너무도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삶에 사는 것도 그렇지만은 교리적으로도
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적으로도 점점 이상한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를 향하여서 편지를 적은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그리스 땅에 있는, 그리스 제일 하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큰, 꼭 섬과 같이 생겼는데 섬은 아니에요. 그리스 땅에, 그리스 바로 밑에 있는 땅이 고린도예요. 그리고 또 서쪽으로는 이태리 로마가 있고,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과 이 고린도는 약 한 3,000km나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지역이고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자동차로 쉬지 않고 한 34시간을 달려가야 되는 그런 먼 길에 있는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며 양육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점점 사도 바울이 없은 틈을 타서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이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서양을 연결하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는 시점이에요. 서쪽으로는 유럽이 있고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으면서 모든 항로 배들이 다 고린도에 들어옵니다. 다 거쳐가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수많은 종교들이 들어오고 수많은 물질들이 들어오면서 아주 풍요로운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고린도 환경이었어요.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땅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부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져 있고 유혹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사람이 살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가끔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바로 이런 소식들이 바울에게 왔을 때 바울은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에 대해서 부활신앙이나 교리나 신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들은 그런 신학이나 그런 교리를 설명해봐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교리나 신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이 다른 신앙인데 너희가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너희 삶과 연결되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유익도 없다. 너희 삶이 부활 신앙으로 똑바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썩어져 버릴 것 이것만 구하다가 죽게 된다. 그러면서 너희 썩을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썩지 않을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비밀을 아는 자가 됩시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교리나 신학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활 교리가 그것이 주는 삶의 피폐함, 삶의 파괴를 염려하면서 적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부활을 과연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마음속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어도 아마 부활은 벌써 옛날 과거의 이야기고 2021년 부활절이 다가오면 맞구나,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비밀을 아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비밀. 이것이 뭐냐면 변화되는 것이 부활신앙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변화되는 것이 부활신앙 안에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이 내 삶에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 부활신앙은 결코 비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신앙은 결단코 오픈되지 아니하는 비밀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50절에서 54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5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은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이 껍질, 육체를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죽기 때문에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썩을 것을 가지고는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썩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54절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라고 하면서 썩는다라는 것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썩는다라는 것은 부패되고 쓸모없는 거예요. 썩은 것은 먹을 수도 없고 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썩는다에 대해서 의미가 여러 가지 많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썩는 것을 죽음과 연관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썩는 것은 죽음이요 썩지 않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응했다라고 오늘 54절 말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이 육체는 썩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거룩한 몸을 입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썩는다라는 것, 이 육체는 반드시 썩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선포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체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썩지 아니하는 거룩한 몸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몸을 입기 전에는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을 가지고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썩을 육체가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썩을 육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성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머지 그 뒤에 산 자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형체대로 이 썩을 것, 이 육체의 형체대로 주님이 오실 그날에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라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15장 3절 읽었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라 말씀하시고 그 비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52절, 53절을 읽어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 마지막 때 7번째 나팔 소리가 불릴 때 그때 우리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뒤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는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변화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았다라면은 이 부활신앙이 너희 안에 있다라면은 오늘 이 썩을 육체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그 소망 가운데 있으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삶에 대해서 적용하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결단코 비밀을 모르는 자가 된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뭡니까? 주님이 오실 날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주님 오실 그날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삶,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향락과 그 부유함과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본질적인 신앙관이 흔들리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보다는 내 생각 중심에서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난 구원받은 백성이니 난 거룩한 존재니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부활신앙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비밀을 계시를 통하여서 오픈시켜 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썩을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존재가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란이 다가올 때 이것은 너무도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사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도 정당한 이유입니다. 교회 안 가도 되고요, 예배 안 드려도 되고요, 수고하고 헌신하도 안 되는 그런 정당한 사유가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정당한 분명한 이 사유는 바로 썩을 것이고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썩을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부활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생, 즉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면은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욱더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실현이고 삶의 증거인데 이것이 단순하게 지식이요, 단순하게 교리요, 단순하게 신앙이요, 단순하게 종교에 머물러 있다라면 이것은 율법에 대해 나를 속박하며
그래서 교회 나가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헌금하지 아니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또 조금 더 아프면은 하나님 나를 치시는 것 같고, 이런 속에서 산다라면은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내어버린 속에 살아가는 자들보다 네가 더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자유자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어찌 썩을 것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것을 바라볼 수도 없고 썩을 것을 향해 나갈 수도 없는 자가 죽은 자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산 자다, 그런 거예요. 그럼 산 자는, 산 생명을 가진 자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 바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죽었고 영에 대해서 살았고 우리의 썩을 것에 준하지 아니하고 다시 거룩한 옷을 입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더라면 우리의 양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거룩한 형상이 되도록, 변화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변화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 변화된 신앙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하지만은 이 썩을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낮은, 이 땅에 있는 낮은 그런 형태,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기 형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로서 완전하게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열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인가, 이 축복에 대해서 매일같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비밀, 두 번째로 보면 단 한 번으로 이런 그 완전함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과 썩지 아니할 육체로,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의 사건에 하나님의 권능은 완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백성이요 옷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확정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 완전한 십자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still 썩어져 가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7장 11절 말씀이 오늘 55절 56절 말씀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라. 55절 5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이 지금 로마서 7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은 사도 바울이 죽음은, 사망은 성도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마귀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그 죽음에 이르도록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사단의 꾀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어디 앞으로 가냐면은 율법 앞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율법 앞에 서 있는 그 죄는 유죄로 인정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부활신앙을 갖지 않고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붙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단의 유혹에 매일같이 넘어가며 죄를 지으며, 죄는 율법 아래 매일같이 심판으로 정죄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은 십자가 믿음이요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다시는 사탄의 원수마귀가 나를 회개하며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단의 괴기를 바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만 있으면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각인시킨다라면 사탄 원수마귀 세력들은 이 환난과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결단코 유혹하여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아, 그러면서 사망아 어디 있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어디 있느냐? 나와보라. 죄가 어디 있느냐? 나와보라.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들아 있으면 나와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조용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치듯이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죄는 율법의 아래에 놓여있으면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 그 율법을 완성을 이루시는 분,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분, 다 지켜내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안에서 도말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근세들을 발 아래 두신 에베소서 말씀대로 그 권능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에 주시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55절 56절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두 번째로는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율법아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율법이 전부였습니다. 너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 귀한 줄도 모르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신앙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보니 이 율법은 나를 죽이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법이었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이 법에 저촉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자기가 세례를 받으면 죽은 자도 다시 부활하겠거니 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그것을 바로 지적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 한 번의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단 한 번의 사건이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완전한 구속이요 단 한 번으로 인하여 완성된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있는, 부활신앙 안에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영원한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비밀이 풀렸기 때문에 감사요, 기쁨이요, 감격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달는 것,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이긴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썩을 것, 이 땅, 이 모든 권세로부터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얼마나 부활신앙이요 십자가 신앙 안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을 확정했고,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함이요,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하고 단 한 번의 사건으로서 이루어진 완성이다 라고 그 비밀을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비밀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로서 썩을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깨우쳐 주신 그 계시를 통하여서 그 비밀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참된 자유자가 되었고, 죄의 구속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지 못함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되어진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 비밀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깨닫게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굳건하게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신앙, 십자가의 신앙이 흔들린다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은 대속하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성도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원리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50절에는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제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겠지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나 뒤 58절에 말하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라는 것은 이 비밀을 받은 자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밀을 알지 못하고 신앙에 써있지 않는 사람한테 경고히 흔들리지 말고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뿌리를 받고 서 있는 사람한테 흔들리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준 말이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자야, 하나님 안에 한 백성으로 한 명으로 거듭난 자야, 이 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의 범주 안에 다 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며, 그런데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흔들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십자가 부활만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은 세상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자라는 거예요. 흔들린다라는 것은 잠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원래 의미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흔들린다라는 것은 그 부활신앙이 없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주의 일이지요. 여러분 주의 일인지 아닌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릴 줄 안다면 그것은 반드시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바로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믿는 자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주의 일에 힘쓴다라는 것, 이 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 구제, 봉사, 헌신하는 이런 의미보다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말해주고 있는 15장 전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 부활신앙에 대한 바른 신앙을 흔들리지 말고 지키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그 순간을 바라보며 우리가 썩지 아니한 그 옷을 입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흔들리고 부활신앙이 견고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세상에 썩을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너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그 모든 것, 즉 십자가와 부활신앙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이것 놓치지 말아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라. 이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받는 자라야만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한 썩지 않을 옷을 입고 있는 확고한 믿음 안에 서게 되고, 그런 믿음 안에 서게 있는 사람들은 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일을 힘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은 우리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는 거룩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형체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라면 주님 부르실 때가 언제인지,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도 쌓아놓을 것, 썩는 것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적인 정신, 바로 부활신앙 그 정신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비밀이라 말씀하면서 우리는 이제 비밀을 가진 자요, 비밀을 깨우친 자요, 비밀 안에서 참된 자유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때, 이 신앙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앞으로 믿음 가운데 전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두드림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인 이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썩어져가는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새 것을 위해 우리 살아갑시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실망이나 좌절하지 않고 잘 이겨내고 견뎌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오히려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로 우뚝 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